두려워하지 말고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엄청 재미가 있었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장면에서 울었는지를 계속 묻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이 드라마가 남자에게 폭삭 속아가지고 결혼한 불쌍한 여자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목까지도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되게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것이 없다 보니까요, 저만 혼자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게 없으니까 엉뚱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 게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어린이 주일 되어지면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 전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읽은 글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은 코로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가정신앙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집중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실패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집중 투자를 했는데도 효과를 내지 못했을까? 원인을 찾아보다가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료를 제공했지만 부모가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요,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살아서 활발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니까요, 아이들의 신앙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신앙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에 해당하는 3040 세대가 심각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040 세대의 교회 출석률이 50%나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세대가 3040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보다 유독 이 3040 세대 신앙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은 종교적 관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맛보는 체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 3040 세대는 무려 75% 이상이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거나 교회 가는 것은 익숙해요. 그런데 복음을 나의 사건으로는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까? 이런 질문을 물었었거든요. 5060 세대는 30% 이상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3040 세대는 11%만
예스라고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신앙 전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다고 안심할 것 없습니다. 3040 세대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맛보지 못한 거예요. 예배당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것 막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대요. 소원이라고 합니다. 소원,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갈망을 다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사건으로 맛보면서 나아가는 삶, 이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왜 이렇게 선포했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맛본 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노래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품어야 되는 것,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자 하는 갈망, 이 선하심을 맛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고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생활 조금 해본 분들은 대부분 아는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 싶어서 아버지가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에게 시선을 두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귀한 아들을 귀신이 죽이려고 자주 물과 불에 던졌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래됐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아버지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말할 때 어떤 감정이었을지, 이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고치고 싶은 이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대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바로 부탁해서 아들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하는 특별한 아버지인 것이죠. 저는 이 아버지를 계속 묵상하다가요, 왜 자꾸만 이 아버지에게 시선이 갔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을 대하는 사랑 방식이 계속 이게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 뭐였을까요? 가르친 게 아니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조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 넘어지려고 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들, 너 좀 이렇게 좀 해봐. 차라리 말을 또 잘 안 들으면 어때요? 답답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약하니?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엄마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이게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니?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르침을 엄청 쏟아붓거든요. 그런데 이 아빠는 조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신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으로 데리고 온 거죠. 왜 데리고 왔겠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을 이 아들이 생생하게 맛보게 해주려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좀 안 됐기는 했지만요, 진짜 좋은 아빠를 둔 것이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좋은 사랑 방식을 가진 아빠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들이 그 현장에서 맛본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현장에서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맛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맛보았던 것, 진짜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맛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완전히 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안 계셔서 자신들이 축사 사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저기에서 말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실패를 놓치지 않고 서기관들이 와서 따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요, 말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쥐구멍이 있다면 그곳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상황을 예수님께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아빠는 지금 제자들의 실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력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인간의 실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문제는 제자들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실력이 아니고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제자들이 아니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우연히 한 분의 설교를 듣다가 거기에서 되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솔깃하더라고요. 영국에 잔 윌턴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26살 때까지는 되는 대로 막 살았습니다. 온갖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들었던 설교가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한 놀라운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 담배를 끊고 이전에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 깨우기 위해서 겨자씨, 진짜 겨자씨를 지갑에 넣고 다녔대요. 어려워지면 또 믿음이 흔들리면 그 겨자씨를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보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진짜 성공을 한 것입니다. 71세 은퇴할 때는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귀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항상 이런 질문을 한대요.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지갑에 넣고 다니십니까? 이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서 봅니다. 하나님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반문하며 나를 돌이켜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분에게는요, 겨자씨를 통해서 엉뚱한 데 집중하지 않고 진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이분의 겨자씨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겨자씨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조금 빨리만 봤으면 겨자씨를 다 사와가지고 오늘 하나씩 나눠줬어야 되는 건데, 겨자씨와 같은 것이요, 우리에게 사실 많습니다.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예배도 겨자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사랑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조금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달려와요. 우리를 안아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배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다시 회복해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아들이 현장에서 맛보한 것이 또 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삶의 진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요. 교양 없는 전문가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 저는 이 제목을 보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신앙인, 이것보다 위험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이 현재 나에게 작동하는 사람과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내 삶과 별개인 사람이에요. 진짜 불행이 뭐냐면 믿음이 삶과 별개로 작동하는 사람인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삶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삶에서 작동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빠가요, 제자들이 능히 못했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자신과 제자들의 실력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대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작동해야 될 그 순간에 믿음이 멈춰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요?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빠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작동하도록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이해를 써요? 믿음이 삶의 진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성도는요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삶의 무기가 아니고 장식품이 되어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흔들릴 때, 그때가 가장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2차례나 지명되었던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87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존스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을 때에 의사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의사들마다 꼭 한마디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 걸으라.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도 조르니까,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의사들이 마지못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아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들어오니까 간호사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들어올 때마다 외쳐달라는 거예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누가 보면 미친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왜 외치라고 하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스탠리는 기록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작동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믿음이 삶에서 작동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거죠.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인도로 돌아가 선교에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요, 아픈 분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고요. 또 그냥 정말 쉬운 질병이 아니에요. 진짜 곤란한 질병에 걸려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만 문제가 아니죠. 너무 사업이 어려워요. 너무 힘든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이 막막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무너지고 흔들릴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써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조금 힘든 일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 또 병든 지체들이 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치료는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몫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비결을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때 자신과 제자들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분이나 실력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어요? 존재와 신분의 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자들은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누가 봐도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존재와 신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대신 뭘로 접근해요? 기도의 차이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보다 경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를 의존했다라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요,
근본적인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근본적인 삶과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가 됐어요. 기도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맛보아야 되는 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의 차이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차이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기도의 차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가르치려고 하기보단 보여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믿음이 뭔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